좋습니다. 우리 승찬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가 승찬이에게 야, 너가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괜찮은 교회야.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그냥 뭐라고 말해도 돼. 장우리, 야, 너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밥이 맛있는 게, 야,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 좋아요. 우리 하늘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던데 너 교회 어떤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 궁금하면 와봐. 네,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우리 민수야, 야, 너 교회 어디 교회 다녀?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좋은 사람이 많은 게, 갑자기 좋은 사람 됐어요, 우리. 자, 우리 성인 어른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야, 너가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야? 저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장 목사, 너 다니는, 저는 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뭐, 친구가, 뭐,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야, 성수야, 너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교회 규모를 말한다거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우리 교회 역 바로 옆에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 뭐, 이러이러한 교회야. 따뜻한 교회야. 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규모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하는 질문인데 딱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답을, 그러니까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신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기가 난해한 질문이고, 그 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배워서 말하는 답 말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말씀이 좋은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보통 말을 하니까. 이 질문을 내가 단번에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왜 그 교회를 다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뭐 이런 질문이겠죠. 왜 교회를 다니는가? 당신 왜 크리스찬이야? 왜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을 같은 맥락의 질문이거든요.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단순히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너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데 그 종교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하나님, 음, 너는 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거꾸로 질문해 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 대한 거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 수많은 학생들, 아이들, 가정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으라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배운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복을 받도록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선교하라고 나의 사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범 답 안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계속 이제 미안함과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이러한 우리들의 대답은 일종의 결과론적인 대답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선교를 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기보다는 어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죠.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목적 그건 어,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존재를 이 땅에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와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가장 쉬운 대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 우리 찬율이 보면서 어떠세요?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기분이? 하나도 안 닮, 얼굴도 안 닮았고, 피부색도 안 닮았고, 뭐, 뭐, 점점 자랄수록, 얘가 그런데 누구를 닮았지? 전혀 안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어떡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아이니까 그냥 키우긴 키우는데.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문득문득 닮은 게 보여. 딱 보는데 어느 순간 이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엄마 아빠의 행동이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닮은 존재로 누군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너무 부모로서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 땅에 인간을 쫙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어요. 뭐 창조부터 계획하셨겠지만 불렀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과 뭔가 닮은 게 있어. 하나님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여기 있는 우리가 뭔가 막 그렇게 해보려고 막 해. 항상 기뻐하려고 막 노력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막 해. 그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 그 피조물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야, 너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한테 잘 말해 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베스트죠, 베스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답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공동체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잘 설명해 주냐? 이 설명이 이 목사가 하는 설교에만 들어 있지 않아요. 설교가 텍스트, 메인 텍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설명하는 방식.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섬겨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 사람에게 또 고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한 태도가 저런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 요즘은 가족도 서로 자기만 생각하느라 살기 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공동체가 왔을 때
나와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직장인들이 아무리 술자리 다니면서 "너와 나와 한평생 우리 끝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도 술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땡이거든요. 찾아보면 내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해 줄 만한 공동체. 학부모 모임도 아니에요. 좋은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는 거의 없는데 어 그나마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일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들은 배운 대로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뭔가 섬기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실수들과 나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워가고 그걸 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기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도 야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김현수 전사님이 담당이니까 알아서 이번 주도 맛있게 해주겠지. 이걸 누구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할 텐데 당연하지 않아. 섬겨준 거를 너무 고마워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좀 어떻게 섬겨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지. 나 이렇게 힘든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풀고 작은 것에 아 기쁨의 선물을 줬어. 우리는 너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줄 감사를 배워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를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아이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살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뭐 약속을 주고 뭔가 많이 줬대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인제 계속 배워가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것과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어 무엇인가를 뭐 고치고 누구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어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빛으로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 미래를 계획할 때 아 나 이런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배웠어. 그럼 그 배운 걸 가지고 살려면 아 배우 내 그걸 가지고 '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1차적인 1순위고 순위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바뀌면 이제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혜 없이, 은혜 없이 교회에서 죽어라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느냐, 뭐 했느냐, 여기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교회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없는 곳에 교회를 땅 하니 개척해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계속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리로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도록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누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사람과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영화로 만들면 아주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일 거예요. 악당이 악당이 선한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많이 들어봤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당을 체포하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 법적인 허락을 받아, 공식적인, 우리로 하면은 사법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적인 경찰의 민간인 신분에 허락받은 경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큰 빛을 보고 큰 음성을 듣고 거꾸러집니다. 영화로 만들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영화가 있나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죠, 왠지. 순간적으로 두 개가 들려요. 큰 음성, 그리고 가장 밝은 빛. 그 빛 때문에 일단 눈이 멀어요. 앞을 못 봐.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상상만 해도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공포가 쌓였을 거예요. 죽이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고,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잡은 순간이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를 해줘요. 저기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 길르기아 다소상 사람 사울이라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무슨 꼼수 아닐까?
환상에서 거기 가면 사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가 가서 좀 도와줘라. 갔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딱 오자마자 아나니아를 체포하고 그럴 그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가 가서 기도해줘라. 마치 이 말은 그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 위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한국의 의료진만이 고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야, 너 같으면은 가서 고쳐줘야 되니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 물어봐. 하늘아, 너 같으면은 북한에 도와준다고? 김정은을? 그럴 수도 있군요. 김희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서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아. 승찬이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안 도와줘? 기회는 이때야. 야, 김정은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남북한의 평화, 어? 돈을 더 달라고요? 야, 김정은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겠냐. 1조 원이야. 1조 원은 그냥 그 나라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돈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야,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좀 벌을 좀 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도와주라고?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갑니다. 표정 관리하면서 갔겠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하면서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를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눈을 보게 됩니다. 눈 이제 떠지게 돼요.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사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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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의 회심이 너무 강력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한 형제를 만나고 그 바나바는 이 사울을 손을 잡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소개해 주죠. 보증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럴 리가 있나. 엊그제 스데반 집사를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가 됐는데 뭔가 이거 함정이다, 함정. 근데 바나바가 내가 보증을 서울게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어, 어, 그러면서 이제 9장이 나오고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안디옥 공동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꿈과 환상을 경험하는 사건도 이 9장 안에 이제 조금씩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9장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사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고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인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써야 됐느냐. 그냥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쓰지.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안디옥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가장 결정적인 그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그 마음에 우리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아마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다. 글씨가 안 보이죠? 너무 작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믿어주면 안 돼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 회심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리고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낫게 해주고 보증이 되어줘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9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마지막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고
아나니아, 바나바, 베드로가 안 나오네요. 아, 이 모든 이 세 사람의 네 사람의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 교회야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9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들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설계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설계 도면과 같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 찬양 안 불렀네요. 광야를 지나며 안 불렀나요? 악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제가 노래만 부르면 다들 웃으시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영화를 봤으니까 민수야 이 노래는 알지? 어, 공감을 다들 할 겁니다. 한때 자기가 어떤 어두운 혹은 지금 그런 걸 걸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이런 노래 가사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죠?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이상은 요만큼인데 내 현실은 이만큼 작아요. 이거 갭이 너무 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내 자신이. 이 갭이 클수록 자기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광야에 아무도 없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직업이면 너무 좋죠. 직업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직업일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경제적인 보상까지 주어지면 뭐 더더욱 좋겠죠.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군가로 또 쓰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 또 쓰임 받는다. 그것도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의 역량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힘이든 내가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정서가 이 찬양의 저자가 말하는 그 광야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은 그 갭이 너무 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 내가 광야에 가서 걸어가고 있을 때가 그러한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깊은 어두움 이렇게 표현하죠. 깊은 어두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둬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너무 커. 근데 성취한 게 없을 때 느끼는 그 무기력함 그게 광야에서 느끼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거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나 아무것도 내가 이뤄놓은 게 없구나. 광야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죠. 그런데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두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너 인생의 목적으로 둬야 돼. 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어떤 걸 행동을 했을 때 이걸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배웠어. 어떤 삶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계기로 살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존재로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내가 살다가 성공해도 그걸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배워가게 되고, 삶이 무기력하고 막 침체되고 마이너스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면, 배워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어 그것 자체가, 그런 사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악뮤의 그 노래 제목 중에,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사랑, 기쁨, 슬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쓰지?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럼 우리가 기쁨 뒤에 슬픔이 오면 실패라고 느끼잖아요. 아니 나 이렇게 업적을 이렇게 성공하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을 내가 딱 이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슬퍼져. 이것도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는 인생이 마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부정하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근데 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기쁨에만 있고 슬픔 오면 안 돼. 왜? 슬픔은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라고 만드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계속 마이너스 된다고 느낄 때 그걸 내 자신의 존재와 이렇게 결탁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기쁨이냐 슬픔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준을 둔다면 기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고 슬픔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성공한 것도 즐거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실패한 것도 이 실패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웃긴 게 그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또 우리들의 어렸을 때 집안의 환경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동글동글하고 삶에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 그래서 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즐거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렸을 때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더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어땠느냐 이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걸 통해서 내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그래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슬픔 때문에, 그런 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갔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배워가게 되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간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 삶의 마이너스라고 여겨졌던 것조차도 지금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가? 그 광야가 하나님 나를 버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장소구나.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종종 찾습니다. 아무런 도움되지도 않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물론 그 관심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알아갈 수 있나. 내가 누구인지 너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 이슈들, 플러스가 되는 일들,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어요. 슬프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또 필요했어요. 버리지 않고 사울을 부르시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욥바에서의 기도가 필요했고 베들레헴 교회는 흩어지는 그런 슬픔의 모든 환경들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마이너스 같은 깊은 시간을 보낼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아까 전사님 찬양하면서도 그런 고백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지만 점점 위축되어 가지만 더 크게 사용하실 안디옥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도 몰라요. 모르지만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안디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내 인생의 기쁨이나 혹은 슬픔도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셔서 내 모든 삶의 상처뿐만 아니라 슬픔과 눈물뿐만 아니라 기쁘고 선한 혹은 우리의 재능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점점 더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